그래서 이 열 번째죠. 사실 10절이니까 이 열 번째는 성례론의 전체 논의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인간의 수용성과 성찬의 기능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간의 설득 과정, 즉 여러분들 설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면 듣는 이들이 어떻게 듣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성찬을 통해서 유익이 있으려면 물론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모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칼빈이 계속해서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12절까지죠, 솔직히. 그리고 12절까지 하고 그리고 13절에서는 사실 이제 sacrament이라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찬을 sacrament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라틴어를 사용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들이 이 sacrament의 단어를 개신교하고 다르게 설명을 해요. 그거를 칼빈이 이제 올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성찬에 여러분이 은혜를 입으려면 또는 성찬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먼저 성령님의 내적 역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이라는 구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합니다. 믿음을 증진시키는 일을 성찬에 돌리는 것은 성령의 고유한 역할을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믿음을 증진시키는 일을 성찬에, 즉 성찬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 그럼 누가 해주셔? 성령께서 해주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칼빈은 그거를 이제 고괴한 주장이라고 얘기해요. 성찬이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개념을 왜곡되게 말한다. 잘못 이해한다. 그래서 칼빈은 분명히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성찬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심으로써 성찬을 통해 믿음이 확증되고 강화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효과는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사실 성찬 자체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성찬이 제공하는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때문에 믿음이 더해지고 굳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믿음이 더욱더 더해지고 더욱더 굳세지고 더욱더 확증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님은 외적 수단인 말씀 그리고 성례 즉 성찬을 통해서 귀와 눈을 넘어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또는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내적 인식을, 그러니까 인식의 능력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는 성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중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어떤 누구도 중생할 수가 없고요. 회개할 수가 없고요. 또한 성찬을 통해서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회심 준비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또는 중생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먼저 인식을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인식,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겸손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겸허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이거를 인간이 준비한다고요? 못합니다. 인간은 준비 못해요. 절대로 못하고 누가 시켜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시켜주신다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참여할 때부터 달라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존재를 알죠.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존재를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떻게 참여하겠어요? 내 마음에 겸허함으로 참여하겠죠. 그렇죠? 나는 죄인이라는 거.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가지고 참여하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뭐예요? 언약, 즉 주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그것을 바라게 되고 내가 그것을 소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랑으로 또는 소망으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내 마음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확실히 생겨요. 하나는 겸허한 마음, 내 존재가 비참한 존재니까. 두 번째로는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마음. 그 마음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그거를 붙드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주신다고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종교 의식으로, 예식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여러분들 종교 예식으로 참여할지라도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참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준비된 마음에만 효과적으로 역사되어진다는 거죠. 이 준비된 마음 누가 준비시킨다고요? 성령께서 준비시킨다고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 설득하려 해도 듣는 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설득이라는 것은 양방향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의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듣는 자의 뭐예요?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듣는 자가, 물론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을 전달해야 되는 게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서 성령의 놀라운 조명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킨 이가 누구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성례도 마찬가지, 성찬도 똑같이 이 양방향적인 행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쪽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는. 그런데 그 은혜를 이제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쪽이죠.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많은 이들이 이 믿음이라는 걸 아직까지 내가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게요. 내가 1학년 유치원 다닐 때는 믿음이라는 걸 유치원 다닐 때만큼 생각했어요. 1학년이 되고 2학년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2학년만큼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중학교가 들어가죠. 믿음이라는 걸 중학생만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생만큼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믿음을 유치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은혜를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아 작용할 때 우리한테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찬은 뭘 약속해 주는 거예요? 성찬은 십자가의 대속에 모든 은혜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죠? 바로 구원이에요. 내 죄 사함이라고요. 그거를 약속해 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들을 때 이제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죠.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소리를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구원해 주신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고난과 피 흘림으로 죽으심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믿음이라는 게 희한하게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들 이거를 비유적으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내가 한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고 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내 뜻대로 내 의미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해나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부터 생각이 들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고 나는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고 거기에 초점을 둬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약속, 내가 너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약속, 너가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 등등. 그렇죠? 근데 그런 약속들을 희한하게 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면서 그 약속들에 살아갈 때 그냥 사실 걱정이 없죠. 그 약속을 믿게 되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사실 걱정이 없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인간은 때로는 이제 걱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그 걱정 근심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근심 걱정이 이제 없어져요. 사실 믿음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왜 근심 걱정이 없게 돼요? 바로 주님을 믿으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뜻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실 거니까. 그 뜻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요,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려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내가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많이 가르쳤는데도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의 원리는요, 한쪽은 나의 존재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죄를 끌려다닐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비참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 같은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는 쪽이 원리예요. 하나는. 그렇지만 그것만 보면 큰일 납니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봤을 때 이제 뭘 봐야 돼? 주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주님의 어떠한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 나를 아껴주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 나를 정말 한없이 아낌없이 주님이 나를 정말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나를 감싸주는 사랑. 그래서 절대 무거운 짐 혼자 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행위? 회개 원리가요. 내 비참한 존재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봤을 때 회개가 나와요. 내 성화 안에서의 올바른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려면 내 비참한 존재도 생각해야 되고 누구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도 생각해야 돼. 근데 내가 올바른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봐야 돼.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내 비참한 존재를 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을 보세요. 이게 기독교의 올바른 여러분들이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렇죠? 왜 진노하시겠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이 나와요. 왜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걸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이걸 두 개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 마음 다친 사람들한테 자꾸만 죄 얘기하면 열려질까요? 닫아질까요? 네, 그 생각을 잘하세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아이들한테 대화할 때 가르칠 때 화가 치밀어 오는 거 다 알아요. 다. 근데 좀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벌써 겁먹고 있고,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기를 때릴 것 같은. 그래서 나는 겁먹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대 맞을게요, 5대 맞을게요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면 저는 만약에 아이가 딱 겁먹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때려요. 때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겁먹었는데 때리면 또 어떻게 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걔한테 공포감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이들이 벌써 이미 잘못을 알고, 정말 잘못을 알고 있으면 때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언제 이제 성경에서는 언제 회초리를 이제 매를 들자고 하냐면, 이제 부모의 권위에 대항했을 때. 즉 우리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대적할 때, 부모를 업신여길 때, 부모를 무시할 때, 그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아이가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올바로 가르쳐야 돼. 그걸 볼 수 있는 게 부모여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가 아이들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에 그냥 무조건 이제 해대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여러분들 거기에 힘들어하는 것이고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에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이 그냥 단순한 역사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역사를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야, 나와 같이 대화하자. 나와 같이 관계를 갖자.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내 내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교사예요. 교사. 몽학 선생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는 저 외적인 말씀과 성찬을 우리의 귀로부터 영혼에 전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지 감정에 감동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복음주의와 다르죠. 복음주의에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감격, 감동. 이게 감정으로 오게 만들죠. 어떠한 깨달음이 없이, 즉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없이 그냥 감동으로만 받는 거를, 감정으로만 받는 거를 우리가 복음주의에서는 감격 또는 감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러한 과정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확신으로 전환되는 내적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을 때 그냥 들을 때는 다 객관적인 원리 안에서 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제 주관적인 사실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들릴 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냥 그렇구나 객관적인 사고의 원리 안에서 들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즉 그 객관적인 말 소리가 주관적으로 들려야 돼요. 나한테 향하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끔 또는 심장이 또는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죠.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과 성찬은 우리에게 대한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눈앞에 제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실제로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받는 경험을 통해 그 진실성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라고 칼빈은 말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찬에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물론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 어떤 약속? 구원의 약속, 대속의 약속을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받는 경험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자, 성령의 역사 사역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우리를 확신을 마음에 새기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고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비춰준다는 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것은 마음의 확신을 새기고 성찬을 통해 비추실 때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단지 깨닫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깊이 확신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언한다 그랬어요. 증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즉 이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뭐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찬을 살아있는 복음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성찬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약속을 확실히 보여주는 시각적 복음인데 이걸 누가 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헌신을 보여주는 언약의 보증이자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 사랑을 성도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직접 새겨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에게 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두고 성령과 성찬을 통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사역과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찬의 확증은요 모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믿음은 이 모든 은혜의 삼중 구조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할 때 당연히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으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성찬할 때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것도 소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씀이 있고 성찬이 있고 또한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임할 때 유효적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이죠.